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졸졸이 내리는 가을빛 속에 주께서 주신 한날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흡족히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 거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붙들고 거룩한 한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기쁘게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비오는 아침 이 새벽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긴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또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후에 그리고 14일 동안 7일 7일 해서 14일 동안 길게 성전 봉헌 제사 드리고 또 장막절로 잔치를 벌인 이후에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성전 봉헌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이후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기도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마치고 그리고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만에 건축을 하였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이후라고 뒤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이 지난 이후에 기도 응답이 나온 겁니다. 또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를 따져보자면 솔로몬이 4년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왕궁을 13년 건축했으니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로 본다면 통치 이후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8장 다음에 곧장 9장에서 준 것 같지만 아니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왜 이렇게 늦게 해주셨을까요? 13년 전 기도라면 솔로몬이 기도로 다 잊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1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제서야 기도를 응답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솔로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였던 건축 20년 동안의 대과업을 마친 이후죠.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통치를 위한 하드웨어를 다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 다 건축했죠. 이제 하드웨어를 다 갖추어졌으니 그 안에 담길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에 대한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았으면 성전 건축하느라고 고생했다. 네가 고생한 만큼 내가 여기에 복을 주겠다. 영원히 이 성전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4절과 6절에 두 번의 만일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만일의 내용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 두 절에 걸쳐서 주실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만일 6절에 나오는 만일은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벌할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6절부터 9절까지 4절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 건축해 놓았는데 너희가 잘 믿으면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은 2절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순종에 이르는 벌을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축복보다 경고가 훨씬 더 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화려한 성전에 걸맞는 굳건한 신앙을 지켜내기에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화려한 성전이 굳건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화려한 성전이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의 화려함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겸비하라고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더 길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오히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상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죠. 지금 9장인데 2장만 넘어가면 11장에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방 신사등을 따랐던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되돌아올 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었지만 그 초라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성전이 제대로 건립해지지 않았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게 건립이 되죠.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변한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목숨을 항상 담보하며 열심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 화려하게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됐을 무렵부터 기독교는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중세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가장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을 때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웅장한 하드웨어를 갖추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신앙을,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변한 장소가 없어도, 시설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변변한 건물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춰놓은 교회들마다 예전에 그 열심이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외양을 갖추어 놓으니 오히려 신앙이 해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화려한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직 내 마음이, 너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에 그때에만 복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기본적인 신앙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번듯한 건물, 그럴듯한 신앙의 외양만 갖추어 놓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멀리 이사 가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가까울 때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교회 가까운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는데 교회를 멀리, 교회로부터 이사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멀리서 교회를 향해서 오시면서 오히려 더욱더 교회를 그리워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건물 가까이 있으면 더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건물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성전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걸맞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깊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깊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증언하는 그 간증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눈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와 동행함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하는 남편과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평안히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친지들과 함께 만날 때에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들 가득하게 그들에게 축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불면증으로, 하나님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만 아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께서 주시는 쉼으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강건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기억하시고 늘 곁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기쁘게 감당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의 지진으로, 리비아의 홍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를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